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한자로 칠병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입니다. 주님과 사흘 동안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배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늘 풍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는데 굶주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도 굶주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있어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간혹 주님과 함께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 순풍을 만나야지요.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요. 이처럼 주님과 함께해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은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언제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나중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면 그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상해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과 함께해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과 함께 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도 우리와 함께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여기 무리들이 사흘 동안 굶주렸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몰래 다른 곳에 가서 배부르게 드셨을까요? 주님도 무리들과 함께 사흘 동안 굶주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도 우리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무리들이 굶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굶주린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걸 다 아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유로 재산이 몰수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렇게 서머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그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해도 예수님과 함께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아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무리들이 굶주린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무리가 굶주리는 것을 해결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4절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무리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의 말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무리들이 굶주리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광야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어려움만 바라봅니다. 어려움 바라보면 절대로 어려움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제자들이 체험한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무리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주님은 똑같이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제자들은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행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전에 주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먹이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기적을 기억했다면 주님께 분명히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기적,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 전에 나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지난날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께 받은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만나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사다 파는 잔인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로 인해서 배가 파손을 당하게 되죠. 뉴턴은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뉴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를 구조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존 뉴턴은 주님을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의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이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송을 작사했는데 이 찬송 가사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존 뉴턴은 의도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존 뉴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존 뉴턴처럼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놀란 은혜, 그 기적을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광야라 음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대뜸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한테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무리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광야를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작은 것이지만 있는 것을 바라봤어요.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시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무엇으로 기적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드릴 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칠병이어의 기적이 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내게 있는 것, 이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마음, 재능, 물질,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기적을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까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그걸 주님께 드려야 돼요.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자신의 한 끼 식사겠죠. 그걸 주님께 드렸어요. 드렸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기적을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주님께 드릴 때는 큰 것 드려야 된다. 좋은 것만 드려야 된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사 때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서 갔는데요. 그 부흥회 하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근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건축 헌금 충당을 위한 부흥회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흥회 참석하면서 정말 등에 식은땀이 났어요.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건축 헌금을 1,000만 원 하면 천부장이 되고 500만 원 하면 500부장이 되어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하면 천부장이 되는 거예요. 500만 원 하면 500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작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 하겠습니다. 얼마 하겠습니다. 그거 듣고 제가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 어디에 1,000만 원 하면 천부장 되고 500만 원은 500부장이 됩니까? 사람들은 좋은 것 드리고 큰 것 드리고 그래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크고 좋은 것 드리면 좋죠. 그러나 크고 좋은 것만 드린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 볼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이것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떡 7개와 물고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드린 떡은 그 당시에 가장 하급의 떡이었습니다. 당시에 짐승들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물고기도 시장에 팔 수 없는 가장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급의 떡과 시장에 팔 수 없는 작은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거죠. 그렇게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거, 그것이 좋든 크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냐면 우리가 드린 것 그거 가지고 감사하셔요. 감동하셔요. 그리고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드린 거 그거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 보기엔 볼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감동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내게 있는 거 그걸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거 받으시고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죠.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에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우시는 거 딱 한 번 봤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어버이날이었어요. 어버이날 때 이제 학교에서 이 카네이션을 만들잖아요. 카네이션을 만들고서 이제 집에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저녁에 이제 퇴근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받으시고 너무나 크게 우신 거예요. 저는 그걸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크게 우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 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드린 카네이션 보고 너무나 고마우셨던 거예요. 너무나 감동받았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거 받으시고 너무나 고마워서 감동하셔서 크게 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면 주님은 그거 받으시고 감동하세요. 정말 감동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죠.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이 감사해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나서 이제 음식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7절도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 말씀에 보면 나누어 주게 하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직접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부러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몇 사람밖에 먹지 못하는 작은 양입니다. 적은 양이죠. 그래서 이 음식을 나눠주면 몇 사람밖에 먹지 못하고 당연히 없어집니다. 이게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음식을 나눠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음식이 줄지 않는 거예요. 음식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신기하죠? 음식을 나눠주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생선이고 떡이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 체험을 한 제자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걸 나눠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것, 내가 예수님께 드린 것, 예수님 이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내가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서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나 때문에 이 무리들이 먹는구나. 기적을 체험하는구나. 제자들은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께 드린 것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 가지고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4,000명을 먹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강주리가 남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지 않았다면 4,000명은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4,000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원한다면 내게 있는 거 이거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감동하시고 그것으로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주님께 드리면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지 않아요. 시간도 드리지 않습니다. 물질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그 음식을 나눠주자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더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주님께 드리면 절대로 손해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릴 때 풍성하게 채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드리면 풍성해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드려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칠병이어의 풍성한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배불리 먹고 7가지가 남는 그 풍성한 기적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